화음을 맞추고 함께 찬양한 거 좋은데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리피트했어도 좋았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그 네 분 우리 여자분들 성도님들께서 오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는지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뭘 열심히 만드시더라고요. 뭐 보니까 양파가 뭐 이렇게 산같이 쌓여가지고 양파를 껍데기 벗겨서 씻어놓은 것을 쌓아놓은 것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제일 많이 쌓이는 걸 봤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오른쪽 팔이 아프다고 이제 왼손으로 자꾸 주물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주물러 줬습니다. 함께 주물르면서 고생을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또 주물르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생각이 또 연결이 되죠. 이렇게 뭘 발랐길래 이렇게 부드러운가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남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만지다 보니까 길지 않구나 이런 것도 또 느껴봤습니다. 여자 팔은 확실히 남자보다 짧잖아요, 그죠? 몇 번 이렇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길지 않은 팔로, 그죠? 어제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뭘 또 만들고, 또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반주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2부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또 저녁 되면 또 음식을 만들어서 또 먹겠죠. 팔 하나도, 그죠? 그 길지 않은 그 팔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걸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아프거나 없기 전에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뒤에 것이 더 중요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전에 우리가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쉽게 생각하는가를 한 가지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도 한 아침 9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저랑 아내랑 열심히 디베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기도에 대한 것 때문에 디베이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의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이 3차원적인 것을,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냥 단면으로밖에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묵상했지만, 또 기회가 되면 좀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또 잘 연구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잘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 저도 지금 뭐 기도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책을 하나 쓰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볼까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한 부분만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본질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왜요?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적어드린 본문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6장이라든가 뭐 이런 곳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선한 아빠 아버지신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염려할 필요 없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죠. 뭐 왜 그것만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죠. 성경은 그걸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조차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명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럼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한 아빠 아버지 노릇해 주실 텐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오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오늘이 아니라 한 주간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 약속을 드리지만 또 나중에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 부분만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가? 우리 뭐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처럼 제한된 삶을 사셨죠. 물론 제한된 삶을 사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암만 해도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게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안 했을까를 보시면 되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이 없어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루에 3번은 최소한 기도하셨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정오 기도라든가 이렇게 정오라고 그래야 돼요. 기도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해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 3번 정도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너무 일이 쫓기실 때, 너무 힘드실 때는 사람들이 막 쫓아와도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고, 그리고는 산속에 숨어 들어가셔서 쉼도 얻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우리 이렇게 이제 병자를 고치시거나 그럴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니까 그걸 표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19절이나 또 제가 적어드리지는 않았지만 30절을 말씀을 보시거나 또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마지막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부부관계가 완성되는 게 아니죠. 우리 결혼했잖아, 이제 뭐 우리 필요 없어 하면서 우리가 그냥 서로 대화하지 않고 뭐 그냥 아침에 헤어졌다가 밤에 만나서 저녁 먹고 그냥 잠만 같이 자고 한다면 그런 부부관계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사소한 것에부터 깊은 내용까지, 큰 문제까지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관계가 든든하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에 아주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찾아가서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는데 기도에 많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오늘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에도 사실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요 적어드린 것을 가져가셔가지고 여러 번 좀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또 연구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할 때 가능한 대로 이 카테고리 안에서 기본적인 여러분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병에 걸렸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 병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럴 때 또 좀 다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 열심히 제 아내랑 이렇게 디베이트 했던 것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 젊은 부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 부부가 마침 이제 그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요. 새로운 잡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뭐 워낙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언뜻 봐가지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중보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아내랑 막 그냥 남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그걸 가지고 서로 막 디베이트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드려야 되는 어떤 그 기도의 또 이렇게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그 것들이 또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뭐 8, 90% 이상 퍼센트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잡아서 그냥 8, 90% 이상의 기도는 적어도 90% 이상의 기도는 이와 같은 틀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빨리빨리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치 부부의 관계도 차근차근히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빌드업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삶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고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사는 것은 미친 사람과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떤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습관하면 이것이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인 것인가, 그 칼자루를 잡으신 이가 누구이신가를 바꿔놓는 것이 됩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원대로 내 탐욕을 채우려고 살고 있고 그렇게 기도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엔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사단이 그걸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used 돼 있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정말 종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너무 선한 주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인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의 삶을 여쭙을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 동안 봉사하고 무슨 위치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쓰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나누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제 디테일하게 중요한 문제냐면요. 여러분 운동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얘기하다 보니까 1부 예배 때도 봉사하시고 2부 예배 때도 봉사하시는 우리 경지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경지사님이 옛날에 권투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권투 글러브 주고 권투회 하면 평소에 권투 한 번도 안 하고도 우리끼리는 권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급 선수들에게는 단 일주일, 어쩌면 단 하루만 운동을 걸렀으면 링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도라는 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머리로만 알면 되고 내 삶에는 뭐 익숙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프로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충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는 익숙치 않아도 언제고 시험 볼 때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몸에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단 하루만 걸러도 링 위에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저희들이 영적으로 딱 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좋으신 정말 선한 아빠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의 첫 번째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도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할 수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은 맨날 우리가 교회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가 너무나 뻔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100만 불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100만 불이 오늘 들어옴을 통해서 내일 굉장히 커다란 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거를 머리로만 스치고 내 가슴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 주머니에 일단 100만 불을 들고 있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맞아요 주님, 저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될지 아닐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음성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러니까 인생에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유익할지 도움이 될지 내 인생을 망가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맵을 펼쳐두듯이 다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혹은 또 올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오늘도 또 올해도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쭈게 될 때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은 아직 몰라요. 그래도 믿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해서 나가서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관계도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프로의식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덤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요, 대충이 아니고 어떻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고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저는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낙담하고 좌절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투영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눈빛만 봐도 안다. 물론 그건 좀 과장된 것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그 기도의 그 관계를 잘 가져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가장 선한 것들로 주시려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지니까, 머릿속에 채워지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뭐 백발백중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면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출석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크게 외치면 내가 주 안에, 그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백날 기도해봐야 그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좀 이렇게 참조하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옆에 두시고 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필요한 걸 다 아시지만 우리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거,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니까 너희 좀 마음껏 살아도 된다 해서 방탕하게 살 것을 권장하는 거죠. 뭐 굳이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꼭 너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럴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인 거죠.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있고요. 하나님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 영광의 모습,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의 모습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뭐 이렇게 1, 2,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그걸 얘기해 주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것들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거 한번 보셔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찢겨 버린다라고 말씀까지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이 생명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다 점수는 다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 이것은 전부 다가 뭐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좋은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행동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없이는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소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시험 앞에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뭐 그래도 주일날 출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내가 좀 뭐 괜찮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건 좀 괜찮지 않을까 타협하기 시작을 하면 어느 날 시험이 왔을 때 정말 제대로 걸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는 이만큼 정말 내가 볼 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잘 지키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말씀조차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미움을 용서하는 것은 한 방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정말 이를 악물고 내 속에서 욕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으면 남 앞에서라도 욕을 하지 않는 건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더 쉽잖아. 남 앞에서만큼은 누구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도 다 알아요. 그래도 내가 가만히 참고 지내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한 걸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용서가 쉬워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그마한 부분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자그마한 부분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희들이 대충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변화는 차근차근히 되어지고 올라가도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라고 해도 그건 뭐예요? 사단이 주는 얘기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처럼 너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이만큼 너에게 은사를 줬는데 기회를 줬는데 너 뭐 했느냐라고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상급은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상급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반드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심판의 때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개와 돼지, 우리 2장 맨 끝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개와 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 같은 존재인데 그것도 어떤 개냐? 자기가 토한 것을 또 핥아먹는 개. 그죠? 예. 개가 그런가요? 개 키우는 엄마들. 그 다음에 돼지들 기껏 주인이 닦아놨더니 웅덩이 보고 가서 똥구녕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는 그건 좀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양구에 살았는데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키우는 걸 봤는데 정말 더럽고, 그죠? 그런 돼지들. 그러니까 이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인 부정한 동물들이죠. 그런데 그런 개 중에서도 뱉은 걸 또 핥아먹는 개, 씻어줘도 또 이렇게 똥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뒹구는 그 돼지, 정말 경멸을 받는 그런 존재들과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는 것이 사람들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처럼 살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한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좀 나타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눠줌을 통해서, 그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인과응보,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금쪽과 같은 돈을 나눠줌을 통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면 그런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영원한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보석을 보고, 이야, 이와 같은 삶이 있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도록 하는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런 그 높은 그런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 만한 존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또 여전히 욕심을 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즐거움, 내 감정,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것들만 주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서 개와 돼지, 그 개와 돼지도 뱉은 것을 하는 개, 똥구덩이 속에 또 들어가서 뒹구는 돼지 정도처럼 아주 경멸할 만한 존재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좀 덕스럽게 산다라는 걸로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스러운 삶은 뭐고 부덕한 삶은 무엇일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목회자가 골프를 치는 것이 덕스러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 속에 머리가 이게 세 부류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골프를 치는 것은 부족한 일이야. 또 어떤 분은 그게 뭐가 부족해,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지. 또 세 번째는 뭐 이렇든 저렇든 뭐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디베이트 한다면은 미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조롱할 거예요. 걱정할, 고민할 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한다. 칠렘 치고 말렘 많은 거지. 예, 그쵸? 근데 한국 정서로 들어오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칠까 말까. 예. 또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이 골프 얘기 끄는 거 보니까 골프 칠 마음이 있나 보다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골프에는 마음이 없어요, 다행히도. 예, 어려서부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귀족 문화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거부감이라기보단 거리감을 이미 둬버렸기 때문에 골프를 칠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죠. 제 아들이 자기랑 쳐도 안 되느냐 그럴 때, 그때는 정말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우리 아들하고는 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포기했어요. 아들이 고맙게도 저를 따라서 테니스 쳐주고,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탁구 쳐주고 하니까 이제 고맙죠. 그런데 저는 골프 칠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골프 치는 목사보다 골프 안 치는 목사가 더 경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골프 치는 목사나 골프 치지 않는 목사나 그걸 가지고 경건성을 얘기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시험에 안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참 괴로운 문제예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참 괴롭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덕스럽다라는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덕스러울 수 있고 저 사람이 볼 때는 덕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행동할 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동시대 인물이죠. 당시에
두 명의 슈퍼스타가 있는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구름대같이 쫓아다녔거든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옷도 일반 사람들이 입지 않는 그냥 거지 같은 옷 입고, 그죠? 그냥 들에서 생활하고, 음식도 그냥 이렇게 석청이나 먹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경건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파리하는 걸 즐겨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디너,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하면 디너 파티예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음식이 아니고 그냥 좀 부유한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음식 잔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도 가나의 혼인 잔치, 그죠? 마무리도 뭐예요?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좀 구름이해 보이지만 그래도 사실 어쨌든 그것도 파리란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리 인생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비판을 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은 저렇게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파리만 좋아하느냐? 이렇게 그냥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를 하지 누가 이렇게 금식을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신 이유, 그러니까 그런 디너 파리 같은데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셨던 이유 중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거, 또 죄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또 더더욱이 그 잔치를 통해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뭘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회개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퍼포먼스로서 자기가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면 천국을, 이 여신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천국이 왔다는 거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잔치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당시에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때는 잔치 자리밖에 없죠. 1년에 한 번이라도 잔치에 가면 그때 좀 깨끗한 옷이 있으면 깨끗하게 옷을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잔치이죠. 음식 걱정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런 이렇게 천국을 열어놓으신 거, 그런 그 잔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잔치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다, 베풀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일종의 간접적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잔치의 그 어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뭐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뭐 드시고 하지 않으셨느냐, 나도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가지고 얘기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편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고 머리둘 곳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그 복음의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파리도 갈 수 있고, 하다못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카페가 아니고 뭐죠? 클럽 같은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클럽이 문화가 어떤지 제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가 아니고 이것이 한계로 어울려지는 삶일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기준,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이 좋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인 기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의 그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오해하는 것을 빼놓고 이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 땅 속에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죠. 그런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이 와도 사단이 뭐라고 꼬셔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또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과 거짓말을 더 잘한다. 욕 잘한다. 그죠? 우리 시원하게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욕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래업체 사장이 일부러 부도를 내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장로다. 예. 그러니까 뭐 장로라는 꼭 장로님들이 이렇다는 거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주에서 쓴 어떤 분이 쓴 글 같아요. 100명의 한인 중 사기꾼이 20명이라면 그 20명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교회에 가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거 흔히 하는 얘기예요. 흔히 하는 얘기.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이제 남가주 있을 때도 얘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참 그렇지. 이게 참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인 거죠. 왜요? 사단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좀 행위야 좀 그러면 어때? 저놈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던 내가 그렇게 돈을 벌던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다른 놈이 와서 그렇게 속여서 뺏어갈 텐데 내가 아예 그냥 뺏어가지고 속여가지고 헌금도 좀 하고 내가 좀 쓰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손해 보더라도 망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가까운 이야기들 하면은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나 많은 중독이 있죠. 주변이 아니고 우리 전부 다가 그래요. 애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죠. 애들 가지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오거나 뭐 잠깐 루스한 타임이 있을 때 보면요, 전부 다 스마트폰. 뭘 그렇게 연구들 하시는지 스마트폰 가지고 중독이에요, 중독.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독의 기준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독이에요. 그런 것만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죠. 이렇게 음란물, 이렇게 뭐죠? 일종의 성중독처럼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죠? 그런 음란물을 보고, 그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중독이 될 수 있고, 꼭 드럭의 중독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독에 우리 미워하고 욕하는 것에 대한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그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 고스톱에 대한 중독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모이면 나는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고스톱은 쳐야지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물론 고스톱이 죄가 아니에요. 고스톱을 쳐가지고 집을 날린다든가, 고스톱을 쳐가지고 아이 치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을 관리를 못한다든가, 주님과의 만남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산다든가, 이러면 죄가 되지만 그냥 잠깐 레저로 이렇게 좀 하는 거는 그건 죄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카드놀이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스톱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스톱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오늘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서 고스톱 한번 쳤어. 여러분 벌써 웃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는 모이면은 우리 목사님하고 모이면 한번 고스톱 일단 한 판 치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게 죄는 아니지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일단 모이면 고스톱 한 판 치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일단 웃는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웃는다,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린다 한다는 건 벌써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자제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도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그 제사 음식으로 그때 당시 고기는 다 제사 음식이니까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사 음식이니까 안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 음식이지만 어차피 있지도 않는 귀신한테 하는 거, 있지도 않는 가짜 신에게 하는 거, 걔네들이나 믿지 그 있지도 않는 거한테 한 제사 음식 내가 왜 안 먹어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덕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랑 별 차이 없네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웃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높은 영적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편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파송하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가고 위로해 주고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은혜와 사랑으로 정복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룩한 존재이고 그렇게 높은 그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이 좋아 보이니까 나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정말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딴짓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이 높은 영적 자존감을 탁 지키셔가지고 그 시험들을 탁탁 무리치시고, 맞아,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눠주는 삶,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알던 모르던 누군가에게 더 영향을 끼치고, 그런 말미암아 하늘에 그 기쁨이 있고 천사들도 즐거워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살아가고 오늘 하루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